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폐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믿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웠게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다고 했죠. 누가 신이냐?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진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완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발버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율법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들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이 지식은 뭡니까? 그때라고 해서 설교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설교 있었죠. 성경 공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단번으로 예수께서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폐해주셨다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바벨탑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바벨탑은 종국에 가서는 뭐냐?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너질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열심의 노력으로 살아내야 할 모든 율법적인 강력한 무슨 종의 영의 활동 속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내야 했던 인생들을 예수께서 영단번으로 율법 행위의 법을 깨뜨려 주셨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룬다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 그런데 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조항을 망각해버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좌절의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좌절의 쓴맛.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의 영역이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늘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니까 은사적으로 선자의 영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몇 장이 딱 보여지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이런 일들 속에서 위대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같은 일을 한 자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가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살아가며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예체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내용 속에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니까 그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책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산 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 생명 대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이 말씀을 결국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나는 산 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요한계시록
또 쭉 22장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그림자는 뭐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도는 검을 으로 지키게 했다는 거죠. 우리라고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것을 지키기까지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냐?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시편 1편만 읽어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겨지는 것이 뭐냐면 성공하겠다는 그 일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성공이라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성공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복음을 받은 자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늘 교회 와서 눈물 짜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그 고단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비굴한 구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자. 의인의 길은 영원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성경 보면서 좀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12편이에요. 112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앉은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같은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계명이 곧
영생이라고 있는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 집에 뭐가 있어요? 부여와 재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 너는 무엇을 갖고 싶냐? 지혜가 있고 부가 있다. 좀 뭘 갖고 싶냐?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지혜를 갖고 싶다. 왜?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부여와 건강. 지혜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뭘 갖고 싶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저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지혜를 갖고 싶다. 왜? 지혜 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흥한다는 거죠. 흥한다.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처럼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칼 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 끌고. 그래서 그는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숨죽이며 초조하게 숨어있는 그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외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같은데 가장 힘들고 초췌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다. 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럽냐 이런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라는 거죠. 심지어 그 감사의 내용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록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 그 골로새서에 나오죠.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언제 하냐?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을 세상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거시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그의 약속의 상속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이 복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 문들을 지나며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된다.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된다.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염려하여 지켜버렸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벗겨버리겠다.
접근할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 전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성경이 나에게 기록한 말씀이고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고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뭐냐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사람들이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고 막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뭐 어쩌고 아름답고 막 평화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은 진짜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작아져요. 그런데 조그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나를 높여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민자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예수의 이름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얘기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요.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뭐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33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서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 복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이라. 성경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을 넘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신은 어떤 분이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살으시는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지키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예,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냐?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의심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뺏겨버려. 불안한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버려요. 환경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우울하고 축 처지고 절망하고 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냐?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과 낭만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과 씨름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우리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 이 영생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뤘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속에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2절부터 쭉 보면 14절까지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성령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저주의 소상과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과 생명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물질을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하나 뭐예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서는 이제 반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래서 이것이 그 뒤로 쭉 나오고 68절까지 나와요. 축복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이라면 저주의
말씀이 14절부터서 15절부터서 68절까지 엄청난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등한히 한다면,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에 충실해서 이제 상황과 정황에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더 넓은 의미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영적 의미는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은 마귀와 사단이요, 예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것들에 인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주고 끊임없이 그리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부터서 쭉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내게 미칠 것이다. 또 신약성경은 뭐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 또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28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4절에도 계속이 나오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다 복을 받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 중심되느냐? 내 명령을 지키냐라는 거예요.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이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한번 볼게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이 말의 뜻은 뭐냐? 첫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밭의 소산물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나 양이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겠어요.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겠어요.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였대요. 주변의 모든 왕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모든 만물이 너희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 세상도 복종할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상도 복종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잔뜩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자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만물이 너희 발 아래 복종할 것이다. 세상도 복종할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상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돌려놔야 돼요.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마저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나는 산 자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속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킨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그리스도에는 어디의 사건이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꿇게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28절에 나오는 이 복이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들이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영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항상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에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의 후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상속자이다. 나는 이제 너희처럼 사는 것을 이제 거부하겠다. 나는 이미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것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성경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는데 이것은 왜 가두느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것에 우리는 접근할 권리가 있다.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약속의 상속자답게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몸을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